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8절 이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지금 현재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중에서 누가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누가 거짓 교사인가를 분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분별력이 없다면은 제대로 옥석을 가려내기가 힘든 문제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너희는 단지 겉모습만 보고서 사람이나 어떤 현상이나 판단할 정도로 믿음이 연약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허풍을 떨고 허세를 부리면서 자신들을 너희 앞에서 과시하고 있는데 마치 정말 그것이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느끼고 왜 나에 대해서는 도저히 믿어주지 않고 나의 권위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너희가 외모만 본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굉장히 볼품이 없는 사람이요 자신들은 아주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이력을 자랑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과 23절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자들이 권위를 내세운다면 내가 나의 권위를 내세웠을 때 나 역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내가 더욱더 강력하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내세우듯이 바울도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요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들이 속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참된 하나님의 일꾼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가진 유산,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다는 것을 자랑한다면 바울도 똑같이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선보이고 드러내면서 너희는 나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바울은 남에게 뒤지지 않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이 인정하고 교제의 악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도들과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지요. 그래서 그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를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도들이 그와 교제의 악수를 했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또 동일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면서 그것을 전할 때 일어나는 핍박과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몸소 다 경험하면서도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증거를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달리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그의 권위를 알려주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방인을 전도하는 도구로 이 바울을 세우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이 바울을 직접 부르시고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직접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 전서도 썼고 또 몇 편의 편지를 그렇게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훈계할 수 있는 권위를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계는 그들을 완전히 파해서 없애버리려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와해시키고 너희가 완전히 잘못했으니까 너희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끄럽기 때문에 완전히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완전히 짓눌러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질책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파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요점인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을 더욱더 크게 보여가지고 그들에게 권위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라고 그렇게 권위를 얻으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그 공격에 맞서서 그들의 공격을 대항해서 자신의 권위를 더욱더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죠. 길리기아 5사람이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문화, 그 교육적으로 아주 권위가 높았던 그 선생님에게서부터 그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충격적인 것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넣으려고 했던 그 자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돌이켜서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 타겟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굉장한 하나의 무기를 잃은 것과 같은 그러한 유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이미 큰 타격을 입은 그러한 정도의 이미 알려지고 유대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그 권위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랑합니까?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수고로 세운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용도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말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사도 바울을 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 자신들 사익을 취하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잘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그런 데만 사용한 것이지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와 신실한 일꾼을 구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부분은 누구나 다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거짓 교사와 신실한 일꾼을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기억해서 그들의 권위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사역을 위해 사용하느냐, 아니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느냐, 공동체의 유익이나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어떻게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느냐라는 그러한 것을 선한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교사와 신실한 일꾼들을 구분하는데 외모로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중심을 하나님의 시각과 같이 그들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